책자에 있습니다. 책자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이제 이걸 공부를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공부를 하시니까 한 10분 정도 지나면 정성 그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성 그룹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답을 잘 적어 주시고, 또 여기 보시면 아마 저 뒤쪽에는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책자를 좀 참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훈독가정교회 전환 왜 필요한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회는 무슨 목적을 중심 삼고 나가고 있느냐?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이 출발해 보고자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70년, 72년 그렇죠?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임명했다고 해서 홈처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통일되고 온 세계가 통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홈처치도 종족적 안팎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공식이라고요. 원래 홈처치로 완성한 사람이 자기 친척 종족적 메시아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말씀선지 219권 18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혼자 봉독 좀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교회론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나아갈 비전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교회론이 필요한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 사회의 교회론은 무엇이냐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림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바로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전 세계에서 가장 2세들, 다음 세대를 가장 잘 지도하는 종족이라 그럴까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에 누가 자녀들을 잘 지도합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도할까요?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글을 가르칩니다. 어디에서요? 시온산 언덕에 가면, 시온산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 왼쪽에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은 누가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다윗의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 언덕에 가면 예시바라는 유대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3살 때부터 글을 배워주고 4살 때부터 토라를 외웁니다. 토라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 하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4살부터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12살이 되면 다 외워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누굴 만납니까? 누굴 만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역사관의 비전이 정확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그 선민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고 최고의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12살 이후에는 이제 무엇을 공부시키냐면 탈무드를 공부시킵니다. 이 탈무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탈무드는 이야기식으로 아주 참 가면서 거기에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 사람 애기들한테 12살 이후에 어떻게 탈무드를 전개하는가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하느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이 공주를 살려주면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해신이 왔어요.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는 장가가지 않는 3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나르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형제가 망원경을 가지고 어디에 그 왕지들이 사는 집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목표점을 잡고 양탄자를 타고 그리고 그 왕궁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그 공주에게 줬는데 공주가 살아났습니다. 왕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람을 사위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누굴 사위로 삼겠습니까? 망원경 손들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자, 양탄자, 나르는 양탄자, 마지막 사과. 역시 수준 높으시네. 왜 사과를 택했느냐? 사과를 준 그 어느 기준이냐? 3명이 있는데 사과를 있는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은 그 3번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보아라. 이스라엘 역사의 모세 오경 속에서 말씀하면서 탈무드를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시겠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남아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사위로 삼는다. 이게 탈무드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교인 수가, 기독교인 수가 몇 프로냐면 1.8%입니다. 700만 숙에서 1.8%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자체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종적인 것은 정렬되었는데 행적인 확산 운동이 벌어지지 않음으로써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적인 것은 전통은 상속해 주는데, 말씀을 상속해 주는데 정말 행적인 전도는 아주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훈독 가정교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리통훈독 가정교회, 가정의 가정예배를 중심 삼고 가족들이 보는 가족예배, 그리고 리통반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리통훈독 가정교회.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가정을 중심 삼은 그런 가족 예배를 중심 삼고는 아주 발달했지만 유대 나라 자체에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행적인 확산 운동이 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자기 가정을 온전히 한 가운데 행적인 그런 운동 자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 말씀에는 가정교회는 뭐냐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겁니다. 종적인 가정교회의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족이 하나 되어서 예배를 보는 가정운동교회가 성상적이요,
형상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미통반 훈독 가정교회. 그래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가정을 완성하러 오신 가운데 그 종적인 것을 온전히 한 가운데 행적인 확산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가정교회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리통의 훈독 가정교회 확산하기 전에 종적인 가정교회를 먼저 정립해야 된다. 2013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도입니다. 2014년까지의 휴먼 가정들, 휴먼 남편들을 어디에서 담아야 되겠습니까? 훈독 가정교회에서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담아야 된다. 자, 간단한 영상, 1분짜리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지야,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리다 말았니? 우리 아빠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떡해요, 선생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아빠 교회 가요. 나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애기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빠는 온전한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냥 영인체로 나오죠. 영인체로 나오는데 선생님한테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는 바빠서 천국에 못 가요. 훈독가정교회는요, 모두가 천국 가자는 것이 훈독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훈독가정교회 1차적인 목표는요, 같이 천국 가자. 같이 천국 가자. 누구부터 먼저 구원해야 됩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훈독가정교회 남편들. 누가 구원해야 됩니까? 아버님이 구원할까요? 이제는 자녀들이 성숙했다면 자녀들이 같은 책임을 해야 됩니다. 같은 축복 가정들이 같은 천국 가려면 가족이란 개념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저 사람 전부는 나의 가족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훈독가정교회는 같이 천국 가자. 천국 가는데 우리가 천국의 환경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에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같이 천국 가자는 모습을 보고 새롭게 전도된 사람들은 야, 이 공동체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그런 간증이 나올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상대방의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천국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앞에 축복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고 자랑하겠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차고 넘칠 때는요, 교회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교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훈독 가정교회의 전환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는 건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늘어나는 구경꾼, 줄어드는 일꾼. 교회는 보면요, 구경꾼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80%, 일꾼 20%. 근데 지금 일꾼들이요, 탈진 상태에 왔습니다. 여기 계시면 다 일꾼들만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공부하는 자세가 좋은지 한 분도 정성 안 들이십니다. 야, 대단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일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같은 일꾼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의 교회 구조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성장학자인 윌리엄 맥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운동장과 같다. 운동장에 많은 관중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뛰어다닙니다. 축구 선수 11명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벤치에도 몇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박수 칩니다. 열심히 골려. 그렇게 하면 안 돼. 센터포드 빨리 달려. 수비가 더 앞으로 가야지. 골키퍼 눈 시야를 가리지 마. 하여튼 온갖 이야기가 다 합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뛰는 사람들은 20%의 일꾼들이고 80%의 구경꾼은 계속 일꾼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지금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렇지. 잘하고 있어. 쓰러져야 돼. 거기에 목사님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몇 번이나 쓰러졌어. 자,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우리 교회가요, 유람선이냐 구조선이냐? 유람선은 한 명의 성장이 그냥 쭉 가는 가운데 경치만 구경하면 됩니다. 구조선은요, 모두가 선장이 돼야 됩니다. 다 안 되더라도 80%가 선장의 책임감이 있으면요, 구조선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그 중에서 정말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오래 경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테스트하고 달리기 잘할 수 있는 사람 분석해가지고 11명의 선수와 후보 9명, 20명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80%가 모두가 축구 선수가 된다면 틀림없이 그 축구 경기는 이깁니다. 왜? 신앙은요 45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90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을 가려면 좀 일꾼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일을 갖다가 협조해 가면 됩니다. 팀워크를 발휘해서. 그러면 목사님이 계속 축구를 해야 되느냐? 목사님은요 감독을 해야 됩니다. 80%의 구경꾼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사람을 바꾸어주고, 사람이 다쳤으면 바꾸어줘야 되죠. 체력이 저하되면 바꾸어줘야 되죠. 잘하는 선수를 넣어줘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축구부는 건강한 축구부가 됩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는 뭐냐? 구조선 교회, 그리고 80%의 일꾼이 있는 교회, 20%의 구경꾼. 그럼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답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모든 변화 중에서 가장 늦게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1년 만에 변화되면 기적입니다. 변화가 잘 안 돼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능력이기 때문에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꾼 80%를 어떻게 만들고, 그러면 훈독가정교회는요,
훈독가정교회는 80%의 일꾼을 만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홈장, 전도부장, 그리고 환경부장, 부장 체제로 가면 돼요. 홈장, 부홈장 총무하니까 4명만 아주 고생해. 무슨 이런 탕감이 많기 때문에 내가 홈장 됐냐고. 이제는요, 홈장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감독입니다. 이제 부홈장 체제가 아니라 전도부장, 찬양부장, 아이스브레이커 부장, 뭐 접대부장, 뭐 총무부장, 그리고 이런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요, 부장 체제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북한 언어로 하면요, 전 군의 간부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80%가 일꾼으로 됩니다. 80%의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대그룹 교회 전체가 80% 일꾼이 탄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다른 홈그룹에서 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석가모니 한 분에 의해서, 아버님 한 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모델적인 훈독가정교회를 만드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났던 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어부로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 7명의 귀신이 들어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 다마스크로 가는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지금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로 가는 도중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 위에서 빛과 강음을 통해서 떨어져 간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은 말에 떨어져 가지고 장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바울은 내가 큰 뜻을 품고 세운 자니까 그를 잘 치료해 주라. 그래서 3일 만에 눈을 뜹니다. 부스럼이 없어지면서 눈을 뜹니다. 그 부스럼이라는 것은 뭐냐? 사울이 가지고 있던 아집, 편견, 변화를 싫어했던 것, 무감각했던 것, 지금 시대를 읽지 못했던 것,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이것이 다 떨어집니다. 사울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사울은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가운데 장님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 부스럼 아직과 편견과 변화를 원하지 않던 것, 주님을 부정했던 것이 다 떨어졌음에도 12명의 제자들은 그를 믿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 있던 그 지역. 3년 동안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는 삽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당신을 따랐던 제 아들이 나를 부정합니다. 나를 불신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막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10번이나 불신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의 진심한 부탁이다.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하겠다. 주님, 당신이 동행하면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3년 동안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했던 그 기독교인을 제가 죽이려고 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계시를 받을 때는 주님 따라가겠다, 통일교회 가겠다 하지만 그것이 약이 떨어지니까 집에 가니까 진짜 역사 받았는가? 진짜 그렇는가? 주님 시대에 중심 싸움 가는데 정말 주님과 같이 갔는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산에서 3년 동안에 하나님이 또다시 훈련시킵니다. 3년 만에 바울아 바울아, 내가 모세와 같이 있던 하나님이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바로 주님이다.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겠다. 그래서 그는 다마스커스로 돌아와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사가 바뀌어버립니다. 홈그룹 하나에서, 훈독가정 하나에서, 여러분이 모델 훈독가정 하나에서 통일교의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역사 속에는 누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너의 부스럼을 다 버리라. 아집, 편견, 무배나 주님이 나와 같이 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무감각해 우리의 모습. 정말 참 아버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동행하시는가, 이 신앙적인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이 훈독가정교회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약교회 본질인 교제의 어려움. 교회는 코이노니아,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교제가 60명 이상만 뛰어넘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사명인 전도의 햇빛.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하겠지. 훈독가정교회는 이것을 극복하자는 거죠. 일꾼 80%, 구경꾼 20%, 친밀한 교제, 정말 교회 존재 목적인 전도를 중심 삼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가 왜 힘드냐? 왜 어렵냐? 내 마인드와 내 몸 자체가 전도지향적이지 않는 마인드, 전도지향적이지 않는 몸이 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날 때는 몸이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럼 신앙인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전도지향적인 마음, 전도지향적인 몸이 되면 육신은 그냥 따라가는 수단이에요. 영인체의 성장은 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영인체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만큼 전도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통일교회는 훈독가정교회를 통한 4대 심정권을 채워야 된다. 왜 우리가 힘드냐? 우리의 모든 천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통일교회는 4대 심정권을 채울하는 교회이다. 개신교와 틀린 것은 뭐냐면, 개신교는 개인 완성이지만 통일교회는 가정 완성인데, 가정 완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4대 심정권을 체휼했을 때 가정 완성이 된다. 그러면 4대 심정권을 어디서 체휼할 수 있느냐? 훈독가정교회입니다. 왜? 3대 왕권이 이루어져야 4대 심정권이 체휼됩니다. 조부모, 부모, 부부, 형제, 자매의 사랑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3대 왕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대그룹 교회가 아니라 훈독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대 심정권을 체휼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보여주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내 이 공동체에 모든 생명을 바치겠다. 우리가 대그룹 교회가 새로운 식구를 중심 삼은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심 식구를 위한 예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 새로운 식구가 어떻게 그 정착이 되겠습니까? 그럼 정착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 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정이 많으면 교회 가면 뭔가 정이 나누어져야 돼.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눌 수가 없어. 그럼 어디서 나눠야 됩니까? 소그룹인 훈독가정교회에서 정을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과 내재성을 가진 하나님이 있습니다. 속성이. 초월적인 하나님은 일요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재적인 하나님은 대그룹에서 만나기가 힘듭니다.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사랑과 나눔이 있는 훈독가정교회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신앙을 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는 건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가정교회를 이제 여러분들이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일로 알고 생명을 걸고 하는 날에는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일한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 수다인 가정교회를 신구약 성서를 일치한 기반 위에 결론 지어 가지고 제시했다는 것은 위대한 혁명입니다. 두 번째,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회심이한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존재 양식이다. 최고의 회심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회심입니다. 두 번째, 훈독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 제가 여러 개신교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면요, 심정이란 단어를 그들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뭐 깊은 사랑입니다. 뭐 참 사랑입니다. 우리 걸 도용하죠. 참 사랑입니다. 그런데 심정이란 단어는 우리만 쓸 수 있습니다. 왜 심정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심정은요, 하나님의 6천년의 한을 깨우친 사람만 심정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참 아버님, 참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한을 이끌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그랬던 그 삶, 그 사람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정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독가정교회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부모의 마음요? 6천년 동안에 한 아들을 찾기 위한 부모의 마음, 6천년 동안에 한 가족을 찾기 위한 마음, 6천 동안에 내 형제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나고 정말 혈통의 인연을 뛰어넘어서 원 패밀리 언더 가처럼 내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 어느 날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모자라 생명이 위독해지게 되었고 급히 수소문 했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습니까? 그 말에 깜짝 놀란 엄마 아빠는
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야, 지금 형이 몹시 아프단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 좀 아프겠지만 너의 피를 형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니? 아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혈이 시작되자 자신의 피가 나오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달랬고 이윽고 주사 바늘을 빼자 아이는 울음을 그친 후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얘야, 다 끝났단다. 근데 왜 눈을 감고 있니?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는 헌혈을 해본 적이 없기에 몸에서 피를 뽑으면 죽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얘야, 그럼 네가 죽는 줄 알면서도 헌혈을 한다고 했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전 형이 좋거든요. 모두들 아무 말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훈독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훈독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훈독 가정교회에 그런 위에서 지시를 해서 위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에게 가장 큰 조건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초창기의 통일교회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했던 것은 이와 같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목숨 걸고 그 비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양심의 작용을 주님 삼고 아브라함 시대를 하니까 선편에 선 사람들이 그런 숫자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딱 정해가지고 모세오경을 중심 삼고 객관식을 했습니다. 객관식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선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제 믿음만 가지면 갈 수 있다. 믿음만 가져라. 오신 주님이었음을 믿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심정적으로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가 청산되었다는 그 기쁨의 구원관이 얼마나 여러분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코카콜라 사장은 코카콜라가 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성장합니까? 하니까 코카콜라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내 피 속에는 메시아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는 고백이 됐을 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제가 벌써 여기가 훈독가정교회를 5년 이상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는 지시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목숨을 걸어라. 목숨 걸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중심 삼은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선천시대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성화를 하시고 연결을 가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도행정적인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120명의 성도가 당신은 주님이었습니다 했을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끄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 열기를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내가 모신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외쳤을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 전도되었더라.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훈독가정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어봤느냐? 그리고 훈독가정교회는 사역자 식구를 육성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에서는 모든 식구들을 종족적 메시아라고 가르칩니다. 가정교회에서 승리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느냐? 그때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훈독가정교회로 전환했냐? 전도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지금의 모든 개신교회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질적인 성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합니다. 우리가 이상하는 건강한 교회는 온누리 교회도 아니고 풍성한 교회도 아니고 사랑의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사도행정적인 교회. 그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범내골에 있었습니다. 범록결에 아버님 중심 삼고 4명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아들, 딸들이 그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갔던 그 교회. 그 교회는 뭐가 하느냐? 비전밖에 없었습니다. 희망밖에 없었습니다. 5명이 정말 세계 복귀와 나라 복귀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는 지금 이제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의 어부를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으로 찾아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아세웠느냐? 고기가 잡힐 때까지 밤이 늦도록 그물을 던졌더라.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가 뚜렷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비전에 대한 이루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전 2020을 이루려면 비전 2020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가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는 말씀을 중심 삼고 모이고 그리고 훈독가정교회에서는 서로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예수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더라. 우리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 개신교인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가장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황제에게 제가 보니까 개신교는 너무너무 좋은 종교입니다. 첫 번째, 1대1의 순결한 사랑을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천시했던 가부와 가난한 자와 세리들을 사랑합니다.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 구제사업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 종교는 너무 좋은 종교 같습니다. 황제님 그냥 두십시오. 핍박하지 마십시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로마의 부인들이 입교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드디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시켰어요?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95% 책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5%의 책임을 하니 사랑의 공동체를 생성하니까 그 국가 전체가, 로마라는 국가, 세계 전체가 그 공동체를 증가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드디어 95%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하기 시작하더라. 누굴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전도했지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목회자가 식구들을 목회자의 동력자로 만들 수 있는 목회적 마인드를 가르쳐 주니 하나님이 그 목회적 마인드를 가진 식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리라. 누가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하기 시작한다. 누굴 동원해서요? 천사를 동원해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 울산교회 식구님도 오시는데요. 제가 울산교회 때 나이가 30살 때 울산교육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365일 동안 원리 강의하다가 제가 쓰러져 죽겠습니다. 그 기준을 제게 만들어주자니까 1년 365일 동안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리 강의했습니다. 사람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목숨 걸면 하나님이 정말 그 조건을 해서 사람을 보내주는구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일단 좀 한 10분 쉬다가 저부터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세요.